오늘 우리에게 내주실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5장 1절에서 9절까지 교독하도록 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부터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다 같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사모하십니까? 그래요. 예. 목마르지 않으면은 물이 소용없고, 그죠? 예. 환자가 아니면 의사한테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 8월 6일자 신문 칼럼란에 눈길 가는 제목 하나가 있었어요. 나비는 거북이의 눈물을 마신다. 이게 웬 뚱딴지 같은 소린가 싶어 상세히 읽어보고 관련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남미 에콰도르 관광국은 지난 2012년 서부 아마존에서 줄리안 나비가 거북이의 눈물을 먹고 있는 사진을 소개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전문용어로 라그리 파기라고 합니다. 라그리 파기. 환경학자 카를로스 델 라로사는 내셔널 지오그래피카의 인터뷰에서 모든 생명체는 살아가기 위해서 염분과 각종 미네랄을 섭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나비 사진을 한 번 더 보면 그 나비가 자연 속에서 이 염분을 찾아서 먹기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비뿐 아니라 벌과 곤충들도 간절히 소금을 찾아다닌다고 해요. 그런데 이 바다에 사는 거북이는 너무 염분 섭취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물 밖으로 나와서 눈물을 흘려서 그 눈물로 염분을 배출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비는 바로 이 거북이 눈물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거북이에게 날아와서 그 눈에 붙어서 눈물을 빨아먹는 거예요. 덕분에 거북이는 눈을 청소하니까 서로 공생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죠. 예. 나비로서는 종합 미네랄이 들어있는 영양제를 먹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오래전 제가 기도원에 있을 때 이 개똥에 앉은 나비를 보고 크게 꾸짖은 적이 있었다고 몇 주 전 말씀드렸죠. 근데 알고 보니까 살기 위해 그런 것이니 사실은 대놓고 꾸짖을 일이 아니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세계는 이처럼 신비한 공존과 절묘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나비와 벌은 염분 섭취를 위해서라면 동물의 시체나 배설물에도 앉을 수밖에 없어요. 살기 위해서는 개똥도 먹는 거죠. 예,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필요로 합니다. 의식주를 비롯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여러분 집안에 얼마나 살림살이가 많습니까? 그게 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이죠. 그러나
우리 사람은 동물과는 달리 이런 물질적인 것 외에도 우리는 영적인 자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영적인 자원, 은혜와 소망,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믿는 자에게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온갖 좋은 것을,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있어야 되는 좋은 것들, 고급진 것들, 비싼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쁨과 위로와 행복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고 또 우리가 이웃과 서로 사랑함으로써 피차에 서로 공급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으면 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모 자식 간뿐 아니라 부부 간에도 서로 사랑해야 서로의 필요를 더 잘 공급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미우면 주고 싶다가 안 줘요. 그거는 혈연을 나눈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지간에도 마찬가지고 친구가 너무 사랑하고 절친하면 뭐가 있으면 이 친구가 이거 필요하지 않을까? 이거 주면 친구가 좋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직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좋은 것을 누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또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너무나 많은 필요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나비와 거북이의 만남에서 보듯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과의 교제, 천사의 도움, 그리고 우리가 식당에만 가봐도 유럽산, 남미산, 아시아 어디 전 세계에서 이름 모를 사람들이 애수고수고해서 잡은 생선 그리고 농작물을 먹으면 살지 않습니까? 예. 커피 한 잔에도 얼마나 많은 이름 모를 사람들의 눈물과 수고가 들어있겠어요. 통계에 의하면은 우리가 이 커피 한 잔을 마신다 할 때 이 커피 한 잔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소모된 물은 490잔의 물이 들어간다고요. 한 잔의 커피를 위해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유익한 사람이 되어서 가능하면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 뿐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섬기며 필요를 공급해주는 그런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탐욕과 향락을 멀리하고 꼭 필요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랑하며 살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인간의 모든 필요 중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필요를 알 수 있는 목마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밥을 못 먹어도 한 달가량은 살 수 있어요. 물은 5 이상 못 먹으면 죽는다고 보죠. 성경에 있는 여러 곳에서 이 목마름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나그네의 시간을 보낼 때에 날마다 물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우리 목말라 죽는 거 아닌가 걱정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흘 동안 물을 못 마셨을 때 마라라는 곳에 오아시스가 있었는데 그래서 물을 딱 마셨는데 그 물이 써서 먹을 수 없는 물이었어요. 그러자 이들은 미치겠다, 죽겠다 원망했습니다. 그 르비딤이라는 곳에서도 우리 다 죽는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면서 원망을 쏟아내다가 큰 죄를 짓기도 했죠.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40년 동안 한 사람도 목말라 죽은 사람이 없도록 필요하면 때마다 생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사라의 여종 애굽 여인 하갈이 자기가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데리고 집에서 쫓겨나죠. 왜냐하면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을 성희롱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던 물을 다 마시고 사막에서 죽을 징이 되자 내가 내 아들이 죽는 것을 차마 못 보겠다고 대성통곡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열어서 바로 그 거치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합니다. 대단한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막에서도 물을 대어서 우리를 마시게 하신단 말이에요. 사사 삼손이 나귀 특별을 가지고 벌셋 사람 1,000명을 쳐서 이기고 승리했는데 너무 휘두르다 보니까 땀이 많이 흘러가지고 목이 말라서 승리는 했는데 죽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 내가 승리했는데 이렇게 죽으면 되겠습니까? 했을 때 한 우묵한 곳이 팍 터지면서 거기서 생수가 솟아나와 마시고 기력을 회복했다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내가 목마르다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목마름을 얼마든지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심을 성경의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너무 많죠. 이삭도 그렇잖아요. 그랄 지방에서 물이 없는데 우물만 파면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물만 주는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물만 먹이는 분입니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어떤 필요를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면서 구하면 얼마든지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육신의 갈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령의 애타는 목마름도 있다. 이 H2O라고 하는 이 생수로 해결할 수 없는 영혼의 생수는 어디서 그럼 구할 수 있는가? 시편 42편 1절에 보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했고, 또 예수께서 어느 날 사마리아 우물가에 가셨을 때 한 여인이 두레박과 이런 물통을 들고 물기르러 왔죠. 그때 예수님께서 참 귀한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3절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지금은 상수도 시설이 잘 되어서 털면 쫙 나옵니다. 옛날에 중국에 국공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여러분 보택동 군대가 난생 처음 상수도를 봤어요. 꼭지만 틀면 물이 꽉 나오는 거예요. 생전 처음 본 거예요. 우물을 밀 끓여서 두레박을 내서 물만 퍼먹어 봤지 못 봤는데 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니까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근데 전부 다 철물점에 있는 수도 꼭지를 전부 하나씩 다 가지고 집에 가서 벽에 꽂아놓고 틀었는데 물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지. 여러분, 이 상수도가 없을 때 동네에 있는 우물 하나에 온 동네 사람이 그 물로 먹고 살았잖아요. 근데 그 우물이 우리 집 마당에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방에 조그마한 샘물이 있어서 항상 샘물이 퐁퐁퐁퐁퐁 나와서 먹으시면 그 물 차 먹으면 생수 안 사도 먹어도 좋은데 좋은 약수가 우리 집안에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땅속에서 솟아나는 미네랄이 풍부한 물.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면은 영생하도록 내 배 안에서 그냥 생수가 나와서 물 안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명절날에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을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이 영적인 목마름, 심령의 목마름,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문제는 아담 안에 있는 옛사람의 의식은 자신의 영혼이 지금 갈증을 느낀다고 하는 사실을 몰라요. 육신의 목마름은 알지. 그거는 개나 소나 다 알아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다니잖아요. 나비도 짐승도 자기 필요한 걸 찾아 먹을 줄 알아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동물에게는 없는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이 굶주리고 목마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안 먹어주고 안 마시주면은, 근데 사람들은 그걸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왜 이러지,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해결할 방법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볼 때 너무너무 가련한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나온 거예요. 1절을 보세요.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오호라, 이 말은 아휴, 어떻게, 아이고, 제발 여기 와서 마시오, 이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애절한 심정인 감탄사가 오호라입니다. 목이 말라 갈증이 여러분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정수기에 가서 물을 받아 먹든지 냉장고에 들어있는 생수를 꺼내서 도로로 부어서 꼴깍꼴깍 먹으면 그거 다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목마른 사람에게 필요한 거는 빵이 아니에요. 고기가 아니에요. 주스도 아니에요. 콜라도 아니에요. 제일 좋은 건 시원한 생수 한 잔이면 됩니다. 그러면 영적인 목마름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될까? 여러분, 영적으로 목마르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 증상이 무기력감이에요. 의욕이 안 생기는, 기운이 빠져가지고 밥을 안 먹은 것도 아니야. 무슨 건강 이상인 것도 아니야. 근데 매사에 의욕이 안 생겨. 이 영적인 침체요, 굶주림이요, 목마름입니다. 삶에 대한 공허감, 허무하다 이 말.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불안과 절망, 사소한 일에도 분노와 원망이 나오고 감정 조절이 잘 안 돼서 좀 기복이 심한 거예요. 의욕 상실, 집중력 저하, 하루 종일 뭘 했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사회적 고립의 정세, 아무것도 만나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 딱 누워 있으면은 내가 땅속으로 깔아앉는 느낌이 쫙 들어요. 이런 영적 침체와 목마름이 왔을 때 뭐 여행을 간다고 낫겠어요? 보신을 한다고 낫겠어요? 술 마시고 뭐 즐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뭘 어떻게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목마를 때 물 마시듯이 영혼의 생수를 마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영혼의 생수는 어디서 구하느냐?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돈 없는 자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말씀 이상하지 않나요? 돈 없는데 와서 공짜로 먹으라 하지 않고 돈이 없는데 괜찮다, 와서 사 먹으라 이 말이에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 먹어요? 이 말씀의 비밀을 여러분이 깨달아지겠습니까? 돈 없이 와서 사 먹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영혼의 생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얻어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영적인 생수를 얻어먹으려면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마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든 신약 시대든 예수를 안 믿으면은 영적인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사람은 예수님이 안 왔으니까 장차 오실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가불해 주시는 거예요. 먼저 가불 성금을 주듯이, 그래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구원을 다 이루셨잖아요. 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마라 하신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그 생수를 받아 먹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준다고 해놓고 생수뿐이 아니라 포도주와 젖까지 준다는데, 이 포도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상징합니다. 젖은 영적인 아주 좋은 신령한 양식,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오면은 우리에게 영혼을 해결할 수 있는 생수뿐 아니라 우리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도 주시고 우리 영혼이 살찌고
성장할 수 있는 생명의 양식까지도 풍성하고도 만족할 만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이거는 사람의 노력과 돈의 억만금이 있어도 얻을 수 없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라 주겠다 하는데도 안 와요. 안 오고 무슨 짓을 합니까? 2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어리석은 유다 백성들은 자신이 영적으로 목마르고 영적으로 굶주려서 이상하거든. 내가 왜 이럴까? 이러다가 이 문제를 자기 방식으로, 인간적인 방식으로 해결해버리고 돈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락도 해보고 우상숭배도 해보고 술도 마시고 방탕한 생활에 아낌없이 돈을 펑펑 쓰면서 고생만 했다는 거예요. 분별을 상실함으로써 마귀의 묘기에 빠져서 아무 유익이 없는 일에 헛고생을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 많죠. 힘든데 점쟁이 찾아갑니다. 아이고 가서 뭐가 어떻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딱 하나입니다. 돈 없이 오라는 거예요. 오직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이 듣는다는 말은 단순히 귀로 듣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부모가 너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들으라, 이 말은 귀로 들으란 말이 아니잖아요.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 그대로 니 해라,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듣고 순종한다. 옛날 성경에서는 청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슬픔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하여 바르게 깨달아 순종하는 대신에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고집하고 세상의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지식과 매스컴에서 하는 이야기, 전문가의 말을 맹신하는 겁니다. 그런 거를 전혀 도외시할 수는 없죠. 그러나 참고해야지 맹신하면 안 됩니다. 왜? 다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좋은 의학 지식, 법률 지식, 여러 가지 좋은 상업 지식 우리에게 유익함이 있지만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이 대학생들은 책 읽어보면 알잖아요. 모든 학문을 보면은 전부 다 비판입니다. 비판. 전에 이 사람이 이런 말했는데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그 다음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근데 그 다음 사람이 말했는데 이것도 또 잘못됐기 때문에 이 사람이 또 이렇게 말했다. 계속 그거잖아요. 그게 발전이잖아요. 변정법적인 발전. 해결의 변정법. 정반합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만이 우리에게 가장 만족할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요 충분한 만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고급진 음식을 먹어 그게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주기도문의 내용을 잘 기억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인삼, 모든 사람에게 다 좋습니까? 아니에요. 인삼 먹으면 안 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름에 우리가 메밀냉면, 찬 음식이잖아요. 여름에 그게 딱 좋죠. 그러나 속이 냉하거나 체온이 낮은 사람은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메밀 같은 거는. 그러니까 우리 인체의 질서에 맞고 내게 꼭 필요한 것을 먹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나에게 꼭 필요한 은혜와 복을 맞춤으로 각 개인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은 참 인체도 신기해요. 어떨 때는 된장찌개가 너무 땡길 때가 있어요. 너무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고기가 또 너무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맞죠? 네. 비 오면 이제 부침개를 해 먹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게 또 다 과학적인 원리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영혼은
그런 식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그냥 영혼이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는데도 이상하다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이유를 모르면서 못 먹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진단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기름진 것으로 아주 좋은 것으로 먹게 해주셔서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고 은혜롭게 우리를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3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좋은 것을 받아 누리는 세 가지 방법을 자상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가 뭡니까? 귀를 기울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귀를 기울인다는 말은 귀를 쫑긋 세우란 말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들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안 들으면, 지금도 이 자리 여러분들은 다 듣고 계시지만은 마음을 기울여서 안 들으면은 그거는 소기의 경일기예요. 마이동풍입니다. 여러분, 내가 딴 생각하고 있는데 누가 내 옆에서 말하면은 뭐라 했는데 나 못 들었어. 그래 되지 않습니까? 내 옆에서 말을 하면 내 안에 있는 청각세포는 분명히 진동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가지고 듣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참 잘 듣고 계세요. 얼마 전에 우리 교사 은신 예배 때 이강호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분도 그 말을 했고 우리 교회에 오신 강사 목사님들은 항상 나에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참 서양성계 성도들은 말씀을 참 잘 듣고 반응이 좋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특히 메모를 하면서 듣는 성도의 수고와 성실은 반드시 더 좋은 유익이 있습니다. 저는 권장합니다. 한마디라도 펜을 들고 수첩을 가지고 다니면서 메모를 하시고 여러분 주보 안에도 제가 이 성경 오늘 전하는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문제도 내놨잖아요. 거기 답을 달아가면서 들으면 되는 더 좋은 유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내게로 나오라. 예배 자리, 기도 자리, 셀 모임, 성경 공부, 말씀을 배운 자리에 즐겨 나가는 성도가 그 영혼이 건강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는 예고하고 오는 게 아닙니다. 부지 중에 오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 은혜가 확 임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늘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과 자주자주 대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들으라. 쉬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하라라는 말씀이죠. 네 번째는 영혼이 살리라. 이 말은 영혼을 살게 하라, 살리라는 뜻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기근은 한마디로 흉년 아닙니까? 지금은 우리나라는 이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이 저장 기술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동고속도로나 고속도로 타다 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물류창고가 있죠. 그 물류창고에는 냉장시설까지 되어 있어가지고요. 이 풍년이 있을 때 파, 양파, 아니면 수산물, 아니면 고춧가루, 쌀 같은 걸 다 저장해 놓습니다. 그러다가 혹시나 흉년이 들거나 홍수나 가뭄이 와서 파 재배가 안 됐다라면 그 비축 물량을 풀어서 가격 조절을 하고 그렇죠. 근데 고대 사회는 그런 저장 기술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나와도 먹고 남은 거는 섞여서 버렸어요. 그러니까 흉년 나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근 나면 다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성도는 그 영혼의 기근이 온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요? 영혼의 기근이 오면 아무리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잘 입고 잘 살아도 만족이 없어요.
무기력하고 그저 그렇게 살다가 우울증이 빠지고 공황장애 생기고 막 엉망이 돼버린다. 엉망이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막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막 이 방법 짧은 방법 다 사보는데 이 좀 엉터리 방법만 쓰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이런 심령의 기근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자, 며칠 설교했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진리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하는 영적 생활을 통해서 내 영혼이 충분히 해갈을 하고 또 기름진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먹고 젖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듯이 기쁨을 얻고 이렇게 됐을 때 지혜가 생기고 의욕이 생기고 건강하니까 열심히 나오고 이런 거 범사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니까 건강도 생기는 거예요. 반대는 뭡니까? 영혼의 기근이 와버렸다. 의욕이 안 생기는데 만사가 다 귀찮은데 범사가 안 되지. 인간관계도 안 되고 경제생활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스트레스, 마음의 염려, 근심. 그 때문에 건강도 나빠지는. 그러니까 인간은 전인격적 존재라는 겁니다.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영혼부터 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진리를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면서 하는 말이 그 다음 이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렇게 영혼부터 살리면 너희에게 좋은 일이 오고 영혼의 기근이 오면 너 망한다. 이 말은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이 세상 끝날까지 이 말씀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영원한 언약, 계약과 같은 거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합한 다윗에게 그 너 혈통에서 영원히 왕이 나오고 장차 예수가 올 거야 하고 그 약속은 하나님의 절대 불변의 약속이잖아요. 그죠? 그 약속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든지 여기 1절에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누구든지 오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목마른 자, 남녀노소 빈부귀천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와서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 지키고 기도하면 은혜 못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이 답답하십니까? 여러분이 뭔가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허무감이 있습니까? 의욕이 없습니까? 무기력합니까? 확실한 은혜의 길로 나가서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순종하면서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면 여러분의 기근은 해결되고 하늘에서 담비와 같은 은혜가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확실한 은혜라고 그랬어요. 신실한 성도가 받을 복이 이처럼 확실하다 이런 뜻입니다. 4절에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에게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여기서 말하는 그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장차 이 세상에 오실 텐데 그때 예수님을 온 세상 만민들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도자와 명령자 즉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과 율법을 주셔서 가르치는 자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런 주저나 의심할 필요가 없고 오직 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 그러면 반드시 은혜가 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잘 안 해요. 다른 어떤 은혜를 자꾸 구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은혜와 복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 다른 것을 찾는 거예요. 그게 컴퓨터 안에 있을까요? 이 세상 어디에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와 복을 주는 확실한 곳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확실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가변적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1948년도에 우리나라가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 헌법 지금까지 몇 번 개정됐습니까? 1공화국, 2공화국, 3공화국, 4공화국 있다가 헌법 개정인 거 아닙니까? 지금 또 헌법 또 만들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3,500년 전에 만들어진 계명, 율법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적실성이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우리 하는 말씀은 영영이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확실한 은혜가 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5절에 보라 내가 알지 못한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한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이사야는 지금 유다 백성들이 너무나 타락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다 기근만 나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 멸망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이 실패한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를 안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시 영적 이스라엘을 세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전에 알지 못했던 저 먼 나라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부흥이 많이 일어나고 예수를 잘 믿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은 지금 폭풍적인 그런 복음 전도가 일어나고 있어요. 중국도 지금 시진핑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얼마나 교회를 핍박했습니까? 교회를 많이 파괴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파괴하고 복음을 방해한 자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시진핑이 오래 못 갑니다.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을 추방시켰습니까? 내가 절친한 친구 2명도 중국에서 청와대에서 박사학위도 받고 진짜 사역 잘했던 사람은 한국 잠깐 나다가 공항에서 바로 가방 하나 들고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캘거리 가서 중국 유학생 가르치는 선교사도 있고 지금 저기 유도인 선교사 옛날 우리 부교육자 했던 선교사님은 태국에서 지금 또 사역하고 있고 얼마나 못할 짓 했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평생 몇십 년 동안 일궈난 게 있는데 공항에서 딱 우리나라 갔다가 들어가는데 공항에서 막아서 못 들어오게 합니다. 가보지도 못하고 끝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하게 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물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예?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5절 마지막에 보면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영화로우신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영화롭게 돼서 그 부활과 영광을 얻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영원히 존귀와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되는 길은 이 길 위에 또 뭐가 있습니까? 이토록 중요하고 소중한 특권과 기회를 우리 성도들은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놓치지 않고 꽉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회개하고 기도하면 용서가 가능한 기간,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은혜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계실 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때, 즉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주시고 회개를 촉구하는 때가 영원히 허락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학생들 공부할 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학창 시절에 학교 다닐 때 부모가 뒷바라지 줄 때 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부족하지만 최 목사가 이렇게
땡감을 지르면서 설교할 때 잘 들으시고 여러분 마음 기경하세요. 천하만사에 때가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각자가 예배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봉사하고 우리 마음 갈아엎고 기경할 수 있는 기회가 무한히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3절을 보니까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들었다.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했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편 90편 12절에서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내가 살아갈 날을 계산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건강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시간이 내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정말 해서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히랍 신화에 보면 이상한 사람 하나가 나오죠. 앞에는 막 머리카락이 막 장발이어서 막 산발이 바람 팍 뛰어오는데 막 머리카락이 확 날립니다. 막 머리카락이 길어가지고 막 지럭지럭 막 1m, 2m 머리카락이 날리는데 뒷머리는 대머리예요. 그런 사람이 막 나한테 뛰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획 지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 이름이 뭔지 아세요? 귀해입니다. 귀해. 앞에 올 때는 잡을 수 있는데 지나가면 대머리라 잡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7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가서 말씀 듣고 은혜 받으려면 먼저 첫째로 죄를 버리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주제가 나옵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 악인은 그의 길을 버려라. 아담 안에서 가동되는 옛사람의 악한 의식, 지각, 인격, 감성에서 나타나는 그릇된 행동과 잘못된 생활 습관입니다. 이거 버려야 돼요.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익숙한 것과의 결별. 한때 베스트셀러였던 책 제목입니다. 우리는 몸에 굳어져 버린 익숙한 습관에 빠져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거 버려야 됩니다. 또 불의한 자의 생각, 아담 안에서 가동되는 옛사람의 악한 의식에 끊임없이 발생하는 정욕과 탐심, 악한 마음의 숨은 의도와 계획, 잘못된 계획을 버려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계명을 지키고 기도하는 진정한 영적 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막 순종하고 회개하고 이러면은 어느 날 내 마음에 마치 막 헤드라이트를 켠 것처럼 성령이 확 우리 마음을 밝혀줄 때 내 자신의 실상이 보이는 거예요. 나의 불의함, 나의 죄가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놓고 애통하면서 철저히 회개하고 기도하면 청결한 양심이 쫙 회복되면서 우리의 불의한 생각과 길을 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눈이 열리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아낌없는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복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과 의도는 죄로 인해 타락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길과는 완전히 다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사람도 본래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냥 타락해버렸어요. 그 결과 창세기 2장에서 사람은 하나님처럼 만들어졌는데 창세기 6장에 오면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창세기 6장 5절에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 그런 존재로 빈질돼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세월이 흐르면서
예수님 시대에 오면 마가복음 7장 21절에 마태복음 7장 21절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 아니 왜 내 속에서 뭐 구정물 같은 악한 생각이 푹 올라오나? 왜 자꾸 음란한 마음이 확 생기냐? 뭐 도둑질하고 싶고 저거 내 확 그냥 가지고 싶고 간음하고 싶고 막 다 소유하고 싶고 막 악한 생각, 거짓말, 음탕, 질투, 누구를 막 비방하고 막 교만하고 우매하고 막 이게 입에 담기 힘든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저절로 막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사람은 너무 달라지.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런 불의한 생각과 잘못된 길을 계속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걸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선하고 아름다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생명의 길, 영원한 축복의 길을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응? 마지막 9절에 보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깨어있는 세 사람의 의식이 안 만들어지면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 청결한 양심이 만들어지고 하나님과 연합되는 이런 결박의 신앙이 이르기 전까지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 뜻을 다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계산적이고 인색하고 자기중심적입니다. 항상 정욕과 탐심에 시달리고 우리는 서로를 잘 용서하지 못하고 헛된 일에 분주하며 참으로 귀하고 가치 있는 영원한 복과 은혜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각기 제 길로 갓끈을 각자 자기 좋을 길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각자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사는 겁니다. 유명한 영화의 한 대사가 생각납니다. 다 생각이 있구나. 뭐 그런 대사 있잖아요. 다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뭡니까? 그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은 이해하십니까? 바울은 이걸 이해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유익하던 로마의 시민권, 그 엄청난 지식들, 그 엄청난 권력들, 그 엄청난 출세의 길을 배설물같이 이겼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가장 고상하게 여겼다. 이렇게 고백하는 세 사람의 의식이 만들어지고 거룩한 가치관이 만들어졌던 것이죠.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는 어두운 눈을 가진 우리는 이 아담아니는 옛사람의 악한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얽매이고 허망한 일에 종노릇하며 살면서도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라그리 파기 나비가 거북이의 눈물을 짭조름한 눈물을 마시는 걸 보았죠? 시편 42편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삶은 주야로 눈물이 내 양식이 되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영원히 눈물을 마시며 사는 인생으로 전락해서는 안 되잖아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영향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오라고 불러줍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영생의 복을 받죠.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가 계명을 지키고 기도하는 진정한 영적 생활을 통해서 새 사람의 의식을 만들면 신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를 알게 됩니다. 정확한 성령의 지시와 인도를 따라 살 수 있는 영적 실력이 길러집니다. 그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다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기쁨으로 응답하시고 내 속에 있는 불의한 생각과 그릇된 길을 돌이켜서 말씀 듣고 깨달음으로써 새로운 길, 새로운 생각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청종하는 삶은 절대로 힘든 일이 아닙니다. 저는 참 세상을 보면 신기해요.
어떤 영화를 보면 막 조폭 두목이 있으면 막 조폭 졸개들은 막 조폭 두목에게 막 형님 이러면서 막 죽으래도 죽어요. 그렇잖아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막 다 버리고 막 가출이라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뭐 윤석열 대통령 지지한 사람은 윤석열 위해서 막 그 겨울에 영하 20도 나는데 밤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가수 임영웅 좋아하는 사람은 막 어디든지 따라다닙니다. 막 차 대절해서 그 사람 가는데 어디든지 따라다니면서 막 박수 치줍니다. 맞죠? 우리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못합니까? 왜 하나님께도 우리가 그렇게 못하냐 이 말이에요. 응? 여러분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이재명 대통령이 뭐 임영웅이 뭐 살려줍니까? 아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복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말씀을 청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심을 따라 풍성한 용서와 영원한 언약과 축복을 누려서 영혼의 목마름이 없는 항상 기름지고 좋은 것을 누리는 복 있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가 가야 될 새로운 길이고 더 좋은 생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